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든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들어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곳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자신을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됨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란 뭘까요? 예배란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예배란 완전하신 하나님이 불완전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허리를 굽히고 찾아오시는 사건.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불완전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친히 허리를 굽히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찾아오셨거든요. 그 찾아오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은혜, 그 기쁨과 감격. 오늘 에스겔 47장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전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성전에 있고 그 성전 앞문에서 성전 문에서 물이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여러분 쉽게 우리가 건물 새로 지었잖아요. 건물 새로 지었어요. 그리고 건물 새로 지었는데 그 건물에서 물이 흐르는 거예요. 한두 방울도 아니고 계속해서 물이 흘러요. 그럼 이걸 뭐라고 불러요? 부실공사라고 부르죠. 그렇다면 오늘 에스겔 47장에서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이 이 성전에서부터 성전 문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부실공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성경에 보니까 성전은 크게 구약시대 성막을 통해서 시작된 그 성막은 이제 어떻게? 솔로몬의 때에 첫 성전이 건축되어집니다. 솔로몬의 때에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그리고 바벨론 때에 무너지게 된 그 성전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수룹바벨에 의해서 제2 성전이 건축이 되어져요. 그리고 마카비 전쟁 때 성전이 무너지고 그 무너진 성전에서 다시 건축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 이후에 헤롯 성전이에요.
이 세 가지 성전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 에스겔에서 보았던,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봤던 이 성전은 도대체 뭘까? 라는 생각과 함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환상들을 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꿈을 꾸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인들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계시, 환상은 무엇인가? 먼저 이거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환상과 계시,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두려움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러한 두려움이 내 삶을 닥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워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에게 재앙을 줄 거니까 그 재앙 앞에서 두려워 떨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으면 이와 같은 재앙이 내 앞에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상의 목적은, 계시의 목적은, 꿈의 목적은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거나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었을 때 그 목적이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조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콜링이에요.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 47장에서 나오는 이 사건도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에스겔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자, 성전 문에 이르렀더니 성전의 앞면에서부터 동쪽을 향하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동쪽에서 흐르는 그 문이 이제는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려가고 북문으로 흘러내려가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그 물이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부실 건축에 대한, 부실 공사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전은 그 당시에 솔로몬 성전도 아니고 스룹바벨 성전도 아니고 헤롯 성전도 아닌데 성경에 보면은 이 에스겔이 본 성전이 뭘까요? 에스겔이 본 성전은 뭘까요? 자, 우리가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전, 에스겔이 봤던 성전은 도대체 뭘까?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도대체 뭘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자, 그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어디서 흘러나온다고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에스겔이 보았던 그 성전은 바로 하나님과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성전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에 있는 그것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 6절에 또한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자, 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생명수 은혜가 흘러나오는데 이 흘러가는 이 물은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이야기할 때 은혜는 무언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생명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다시 말하면 이 성전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은 어떻게 주어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이 성전에 대해서 좀 더 신약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2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3일 만에 성전을 헐고 다시 세우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요? 성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성전이시라는 거고,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4절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재우노라. 아멘. 교회 몸된 뭐라고요? 교회. 예수님 당신 자신의 몸이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에 그 성전에서 나오는 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이 말씀들을 비춰보면 그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 몸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선물을 통해서 날마다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에스겔 47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이 성전, 에스겔이 봤던 그 환상 가운데 봤던 이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물이 흘러나오는데, 물이 흘러서 처음에는 발목에 이르렀고, 그리고 그 물이 흘러서 무릎에, 그리고 허리에 차가 오르고, 장차 그 물이 흘러서 차고 넘쳐서 내가 헤엄을 치고도 남을 만한 그 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물은 곳곳에 다 스며들 수 있는 그 성분이 바로 물이죠. 그리고 물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있어 꼭 필요한 게 물입니다. 실제로 보니까 인류의 4대 문명이라고 말하죠. 그 4대 문명의 공통된 특징이 뭐예요? 4대 문명이 어디예요? 어디 있어요? 그래서 유브라테스 티그리스강 있는데, 황하강, 인더스강, 그리고 어디였죠? 나일강? 자, 이 공통된 특징이 뭐예요? 강이에요. 물을 통해서 문명이 이루어지고, 물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물이라는 것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 물이 흘러나오는데 처음에는 발목에 이르렀고, 그리고 그 발목에 이르렀던 그 물이 무릎에 차오르고 허리에 차오르고 헤엄칠 만한 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그 자리에서 재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천척을 측량했대요. 천척이라는 것은 한 척, 1척이라는 것은요, 손끝에서부터 요 손등까지예요. 보통 45cm에서 50cm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천척이라고 하면은 약 450m에서 500m예요. 450m에서 500m 흘러간 그곳에 물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물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 물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물과, 지금 이스라엘, 그들이 고대 근동에 보면 이스라엘은 철저한 사막이었어요. 광야였다는 거예요. 이 사막과 이 광야와 같은 곳에 물이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물이 흘러간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발목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그 발목에 이르렀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임해야 되는가 하면은 차고 넘쳐서 그 은혜 안에 머무르라는 건데,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발목에 이르렀을 때는 우리가 물 속에서 내 마음대로 움직여요. 그런데 그 물이 차고 넘쳐서 우리가 헤엄치게 되면 그 물 속에서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아니면 물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져요? 그렇죠. 내가 물 속에서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물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게 되어지더라고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심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 은혜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라고 할 때 그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생각나게 하셔서 그곳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할까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어때요? 처음에는 성경을 읽다가 내가 은혜가 되면 밑줄을 긋기도 하고 빨간 줄로 긋기도 하고 동그라미를 걸치기도 하고 이 말씀에 막 은혜 받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좀 더 많이 읽다 보면 내가 은혜 받는 것에 밑줄을 긋는 것에서 이제는 더 성숙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나를 스캔을 해요.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내 삶을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 죄악의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수요일날 성령 충만함이란 뭘까?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보통 설명하잖아요. 십자가, 새로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걸 가리켜 영성의 깊이라고 해요. 영성.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영성의 깊이가 깊어지겠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수평적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 수평적 관계, 이건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라고 해요. 이걸 가리켜 인격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함이라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영성의 관계와 이웃과의 인격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깊어진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만 좋아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져서 이렇게 균형 있게 신앙생활하는 걸 가리켜 성령 충만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은, 의지는 누군가를 탓을 해요. 왜?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거든요. 누군가를 탓을 해요. 그런데 말씀을 읽어 나갈 때 그 말씀이 나를 돌아보게 하세요. 내 생각과 의성은 다른 데를 보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보게 하셔서 나를 스캔할, 그래서 내 잘못과 내 허물과 내 연약함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나를 바꾸어 가세요. 내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입술로 바꾸어 가시고, 그래서 점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깊어지지만 그 깊어진 관계를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가 더 품어지는 하나님의 넓은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뭐다? 구원은 주님을, 내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영접한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성경에는 끝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하나님 앞에 순종을 닮아가는 게 바로 성령 충만함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이 물이 흘러서 두 가지죠. 이 물은 흘러가요. 마르지 않아요. 그런데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물이 더 풍성해져지고요. 풍성하게 되어지는 그 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물이 헤엄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자리를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물이 흘러갈 때, 근데 이 물이 흘러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 집안에 흐르지 않는 그 물을 하루, 이틀, 3일 물그릇에 놓고 되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죠? 썩어요. 썩어. 하나님의 은혜는 흘려보낼 때
흘려보낼 때 나도 살고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되어지고요. 그로 말미암아 흐르는 곳곳마다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목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자기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흘려보내주시는데 흐르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역사가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먼저 주시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때? 흘러갈 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때. 그게 크든 작든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보낼 때 우리는 인간적인 사단이 이런 생각을 심어줘요. 예를 들어서 음식을 나누려고 합니다. 음식 아주 작은 거예요. 그거 가지고 누구 입에 풀칠하라고 그냥 버려. 처음에는 이걸 가지고 누군가를 나눠주려고 음식을 가지고 기뻐하는데 내가 먹고 보니까 별로 안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마음 한편에 이거 누군가를 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했으니까. 근데 막상 나누려고 하니까 드는 생각은 그 적은 거 누구에게 나눠주려고 그래. 그냥 차라리 못 먹으면 버리고 누구에게 갖다 주려고 그래. 이런 생각들이 나로 하여금 스며들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안에 생각들이 심어져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때 아마 경험하게 될 거예요. 흘러가는 곳에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를 분명히 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곳에 은혜를 흘려보냈더니 그곳에 그분들이 이거 정말 내가 너무나도 먹고 싶었던 거고 너무나도 귀하게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다 보면 성경에서 말씀한 거예요. 그 풍성한 은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은혜를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제 그 물이 동서남북으로 다 흘러가다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 보십시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자,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물이 흘러가는 곳에 바다에 이르렀고 그 바다가 되살아났다고 그랬어요. 자, 두 가지입니다. 고대 근동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바다에 대한 생각이 달랐어요. 그들은 바다를 거의 보지 못했거든요. 바다를 봤다면 지중해를 봤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바다는 죽음이었어요. 그 바다에 나갔던 사람들이 다 죽음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다는 그들에게 두려움이었고 무서움이었고 죽음이었어요. 그러한 곳에 이 물은 반면에 그들에게 물은 생명이었고 은혜였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서 그들의 두려워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고 불안케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니까 흐르는 그곳에 어떻게 됐다고요? 그 바다가 다시 그 물에 의해서 되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죽음처럼 여겨지는 그 문제, 그 죽음처럼 보여지는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서 그곳을 다시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보통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찬양하잖아요. 그 물이 바다를 덮음 같다는 것은 바로 그 말이에요. 그 바다와 같은 죽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서 그곳을 덮어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바다와 같은 곳이 어디입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다는 죽음이었고 두려움이었고 불안함이었어요. 그 죽음과 두려움과 불안함의 문제, 그 문제를 내가 직시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주님,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때 그곳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곳에 내 힘과 내 입술로, 아니요,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도록 기도할 때 그곳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우리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 바다가, 그리고 그 바다가 되살아난다고 그랬어요. 죽음의 바다가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되살아난다는 이 현상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뭐예요? 자, 되살아나야 돼요. 그러면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전제돼야 돼요? 그렇죠. 죽어 있어야 돼요. 내가 죽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살리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나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내가 안 죽었거든요. 내가 다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면 내가 죽었던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됐기 때문에, 내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김진석 집사님 기도가 참 많이 은혜가 될 때가 많아. 다른 분들도 다 은혜가 되지만 그 기도 속에 그 진솔함, 기도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죄인 된 나, 그 고백들이 정말 진솔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은혜가 많이 돼요. 다른 분들도 많이, 우리 교인들은 정말 기도를 참 잘해서 은혜가 돼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때 그곳에 되살리시는 하나님의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죄로 인하여 죽었던 나래요. 죄로 인하여 죽었던 나. 내가 죄로 인하여 죽었지만 그 죄의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자, 우리 교인들 가운데 가장 착한 분이 누구예요? 자, 우리 혜진이라고 해요. 자, 우리 혜진 집사가 죄를 짓지 않겠다고 고백을 하고 다짐을 합니다. 그 다짐과 결단이 얼마나 오래 가요? 그죠? 정말 짧다는 건 며칠이 아니에요. 몇 시간이에요. 자, 우리 혜진 집사만 그래요? 다 그럴 거요? 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죄로 인하여 죽었던 나,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서 되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다시 이야기하면 뭐예요? 나는 날마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뭘로? 주의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함으로 나를 살리시는 주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흘러가는 곳에 되살아나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내가 죽었던 자임을 고백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무기력한 자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되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그 은혜의 강물은 우리를 되살아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오늘 9절에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자, 다시 말하면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때 하나님께서 병든 나무도 살리시고 죽었던 그 바다도 살리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때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서도 이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정말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치 연명하듯이 정말 피할 길과 살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셔서 그래도 여기까지 왔어요 라고 말하는 지체들도 있고요. 또 어떤 지체들은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더 잘되게 하시고 더 번성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지체들도 있어요. 자, 다시 말하면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또 내 삶의 주변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때 번성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때 되살아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자, 우리에게 그 은혜를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그 은혜가 흘러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흘러갈 때 되살아나게 하시고 그 은혜를 흘려보낼 때 내 안에 은혜가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차고 넘쳐 나로 하여금 헤엄칠 만한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흘려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2022년도에 우리가 저번 주에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를 물된 동산과 같이 우리에게 그렇게 세워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물된 동산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요. 흘러가는 곳곳마다 되살아나게 하시고 흘려보낼 때마다 나를 더 풍성하게 하시고 나를 더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우리가 움켜쥐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면서 세상 가운데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창의 옆구리를 찔려 흐를 때 그 창의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렀다고 그랬어요. 그 흐르는 물, 그 흐르는 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에스겔 47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우리를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고요,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2022년도에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일터 안에, 내가 머무는 그 사업장 안에 하나님 번성케 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내가 흘러가는 이 축복의 통로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2022년 한 해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의 귀에 들릴 만한 소리로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되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몸된 교회에서 흘러갈 때마다 그러는 곳곳마다 되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역사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 하나님 내 삶의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풍성하게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아버지 그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은혜가 무릎이 하나님 발목이었다면 무릎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무릎이었다면 허리에 차고 넘치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마음으로 헤엄치는 신앙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흘러갈 곳곳마다 그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가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물된 동산으로 세우시고 마르지 않는 그 생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 때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어둠에 그 두려움에